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9월 2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 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틀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색할 만큼 호사로운 섬김 받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어색할 만큼 호사로운 섬김 받기. 밴쿠버에서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대화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이제 이민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주 대우가 좋은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 남편이 좀 무리해서 어린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초등학생 두 자녀를 동반해서 네 식구가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게 그 티켓을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4일인가 일주일인가 14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크루즈 배 안에서도 이제 머물고 자는 그 방에 따라서 레벨이 이제 여러 다양한 레벨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2,000불이었나 3,000불이었나 아마 그 크루즈 비용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부가 갔다 와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그 아내 집사님은 아내 집사님대로 저한테 갔다 온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은 뭐가 제일 좋았냐 그랬더니 방해받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방해받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것도 신경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아주 안락한 분위기에서 책 읽고 마음대로 쉴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부인 얘기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부인이 이제 식대가 되어서 식당에 가서 이제 산의 진미처럼 쌓여져 있는 음식들을 돌아보면서 뷔페 식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고르려고 하니까 잘생긴 유니폼을 입은 백인 승무원이 다가와가지고 음식을 다 보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는 가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메뉴를 들고 테이블에 가서
원하시는 것만큼 몇 번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갖다 줄 테니까 가서 테이블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 얘기가 쑥스럽고 또 어색하기도 해서 그 잘생긴 백인 남자가 와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좋은 마음보다는 어색하고 쑥스럽고 좀 겸연쩍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나는 내가 그냥 접시에 담아서 가져가서 먹겠다 그랬더니 그 배우처럼 훤칠하게 잘생긴 승무원이 하는 말이 이 크루즈 기간 이 배 안에서만이라도 여왕이 되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제가 여왕이 되실 수 있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이거 참 인상 깊은 말이에요. 사실 여왕스러운 사치스러움과 호화로움에 몸과 마음이 이미 베어버리고 쩔어버린 모습,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심하면 참 보기가 흉하고 그리고 그 여왕 같은 모습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그 사람의 환경이 측은하기까지도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호사로움이 아직은 몸에 배지 않아서 무척 어색하고 수줍기까지 한 동양의 여인을 이 멋진 백인 승무원이 여왕처럼 섬기는 장면, 나름 인생에서 한 번쯤 직접 경험해도 멋지고 또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장면을 떠올려도 기분 좋은 웃음이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한번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셔서 섬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을 아무런 수줍음과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크루즈의 잘생긴 백인 승무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섬긴다는데 그것도 식당에서 음식 가져다 주는 일 정도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목숨을 바쳐서 섬기신다는데 어때요? 그냥 받아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까? 아니면 정중하게 사양이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섬김을 받는다는 건 일단 내가 섬김을 받으면 그 받은 섬김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섬겨서 여왕이 되게 한다는 것은 여왕처럼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토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왕처럼 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섬기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섬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게 내 삶의 기반이고 토대인 겁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도대체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토대로 삼아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섬김을 쑥스럽지만 몹시 어색하고 겸연쩍지만 섬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의 토대가 되면 바닥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쌓여진 토대 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섬김의 토대 위에서 출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아니라면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될 삶의 과정 중에 예수님의 섬김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돼버린 그런 백인 승무원의 섬김 때문에 음식을 내가 스스로 가져다 먹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빠지고 마치 여왕이 왕궁에서 섬김을 받듯이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승무원의 토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섬김이 토대가 되어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그게 뭐냐면 자력갱생의 부분입니다.
내 스스로 삶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일,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자력갱생 부분이 다 상실되어 버리고 불필요한 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앞에서 우리가 장갑이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장갑이 접촉되는 일을 장갑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도 살기가 힘이 들어요. 내가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건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백인 승무원이 음식을 갖다 줬는데 똑같은 음식을 내가 가서 갖고 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력갱생의 삶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사건을 언뜻 보면 바로 앞에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용을 좀 더 깊이 보면 주 초점이 아론의 제사장직 권위 확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광야 성막 중심의 생활 속에서 또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선민들의 삶 속에서 제사장으로 택함받지 못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성격 규정 짓고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선택된 아론의 지위를 확립해 놓기 위한 것보다는 초점이 어느 쪽으로 더 강하게 기울어지느냐, 제사장으로 택함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지위에 대해서 성격 규정을 해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피상적으로 보자면 섭섭한 게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가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법궤 앞에 놔뒀던 12지팡이 중에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지팡이가 택함을 못 받았다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좀 야속하고 아론은 뭘 어떻길래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선택하고 내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는 버리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법궤 앞에 내 이름을 써서 둔 지팡이가 선택받지 못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가 선택받았다 그래서 내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가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선택받은 그냥 근원적인 선택이 앞서서 있고 그 근원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의 경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신 것도 선택함 안에서 선택하신 거고, 그 아론의 다른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도 선택함 안에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택했기 때문에 아론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지팡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한 근원적인 선택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이 근원적인 선택의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근원적인 선택 때문에 아론을 선택하고 근원적인 선택, 이스라엘로 근원적인 선택을 하신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근원적인 선택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알고 있어요. 민수기 15장 41절에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갖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근원적 선택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위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기쁨의 이유로, 만족함의 이유로, 행복함의 근거로 돈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승진이 아니라, 자녀의 형통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이런저런 취미생활, 이런저런 명품차, 명품집, 명품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냐? 내가 기쁨의 이유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다른 사람이 돈을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 다른 사람이 승진을 기쁨의 이유로 삼으려고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내가 참 이스라엘 선민이라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을 내가 갖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쁘고 완전히 행복하고 만족하기 전에 다른 것을 손대면 참 선민이라면 절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목회조차도 원하는 만큼 보람찬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뭘 원하면 하나님으로 기쁘려 하지 않고 목회를 부응해서 기쁘려 하면 결코 보람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과 연관돼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갖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장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곁들여서 드린 소제와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가 다 하나님을 갖는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갖게 되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갖게 되는데 이 성막과 제사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자가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셔서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휘황찬란한 화려한 예복을 입히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성막과 제사 일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대제사장의 예복이 크루즈의 승무원의 유니폼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신 이유는 근원적으로 선택한 다른 11지파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법계 앞에서는 그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지팡이를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론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크루즈 안에서 여왕이 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잘생긴 백인 승무원을 뽑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섬김과 아론의 봉사와 아론의 직무 수행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성막과 제사를 내 삶의 기반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토대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재벌들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모아둔 재산을 토대로 삼아서 출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돈 없는 집에 태어난 자녀들보다 얼마나 앞서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택한 아론, 나는 그 자리에서 선택받지 못했지만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론을 선택하셨냐면 내 삶이 아론의 섬김을 통해 관장되어지는 성막의 모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갖게 되는 일을 토대로 삼아서 삶을 출발하라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성막의 의미와 성막의 기구의 의미, 제사의 의미가 더욱더 온전하게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내 삶의 토대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복음 사역을 내 삶의 토대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벌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모은 재산에서 출발하듯이 내가 창조주 여호와를 내 아버지로 모시는 토대 위에서 삶을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아들들의 삶을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재벌이 아니라 그 물주, 아주 대단한 물주의 아들이 아니라 조물주의 아들이라는 토대, 자녀라는 토대 위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하세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고라와 그 일당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뭐이 어리석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선택을 통하여 제공되어지는 내 삶의 토대, 내 삶의 기반, 내 삶의 출발점을 스스로 허물어내는 겁니다. 아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불쌍한 건 아론이에요. 평생 성막에 묶여서 제사 일을 관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기업도 주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법궤 앞에서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가 선택받지 못한 그 지팡이들의 임자들의 삶의 기반을, 삶의 출발점을 공고히 쌓기 위해서 아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을 해요. 아론에게 반란을 제기하듯이 예수님에게 반란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결국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반란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놓은 내 삶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토대를 허무느냐? 복음을 통해 주어진 삶의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땅이 있고 세상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방향이 어떻게 됐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으로 나가셔서 알렉산더처럼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나라 현종이 별궁을 지어놓고 양귀비와 향락을 누리듯이 그런 향락을 누리신 것도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죄함의 사건이라고 믿어요. 근데 믿고 나서 나는 죄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일단 마무리 짓고 나서 이 세상으로 마음이 빠져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야지? 이 세상에서 무슨 꿈을 이루어야지? 이 세상에서 무슨 소원을 이루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나도 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 토대, 이게 우리의 토대거든요. 하늘나라 천국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와 십자가를 잇는 이 영역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토대를 다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먼 훗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죽은 다음에나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이어지는 이 영역은 우리가 살다가 죽은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 삶의 귀결이 아니라 삶의 출발점입니다. 삶의 토대고 삶의 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반란을 제기한 고라의 영성은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입으로 예수님께 반란을 제기하진 않아도 십자가를 기준으로 방향을 마음의 신경씀과 관심의 방향이 세상 쪽으로 흘러나갈 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토대를 상실하는, 하늘나라라는 토대를 기초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의 자녀들은 재벌 아버지의 재산으로부터 출발하라고 냅둬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 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기반이고 토대라는 겁니다. 이 토대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토대로 삼으라니까 쑥스러워요? 어색합니까? 하늘나라를 토대로 삼는, 정말 호사스럽다, 너무 더 이상 호사스러움이 없는 게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게. 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거룩함의 천국과 아버지 되심을 내 삶의 토대로 삼을 때 이 세상의 삶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잖아요. 이걸 충분히 만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안식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무런 세상 일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기도와 안식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하늘의 토대를 내가 깊이 많이 만끽하고 느끼고 체감하는 겁니다. 그 체감할수록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어질 때 이 세상의 삶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일이 그 사람에 대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 그러니까 호사스럽다, 너무 호사스러워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상의 호사스러움의 섬김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의 삶의 출발점으로 토대로 주어진 십자가로부터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이 기반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움직여 가신 방향에 역행함으로써 허물어뜨리는 고라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호사스러워서 어색하고 수줍고 겸연쩍고 황송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 당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 따라 감으로 아들 되고 딸 되어서 그것을, 그 십자가와 하늘까지의 공간을 내 삶의 토대로 삼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